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서 7번째 주일이 되는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까지, 그 다음 주 삼위일체 주일 6월 4일까지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믿음의 영향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명령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지상명령의 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 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여서 방 안에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역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상명령의 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에 뭐시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면 내가 그때 믿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고 또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뵙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줍니다.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 남은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위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또 제자 삼는 사역의 근거로 이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는요, 사람들이 알기만 하지 당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내용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핵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근거로 이 본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요, 성령을 언급한 내용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 성령이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베풀 때 집례자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식 할 때 나 아무개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세례를 받았다는 증서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집례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집례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위탁하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탁을 받은 집례자는 세례를 베푸는 권위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께서요, 이 집례자에게 내게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주는 믿음이 아니고요, 또 성령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그 세례는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가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지상명령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되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지킵니다. 즉 성령은 지상명령을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딱 두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자로 삼아, 이 말이 명령이고 또 볼지어다, 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명령처럼 보이는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이건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지키게 하라는 부정사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즉 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를 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세상으로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서요, 제자를 삼으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은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가능할까요? 물론 사람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생활을 돌아보고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의지와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자기 실수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요, 본문의 모든 민족과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를 삼는 것과 대응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리라는 이 미래형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래의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제자들 안에 어떤 권능,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권능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모든 민족 지상의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본문에서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멋지게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성령이므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모두가 행동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요, 뭔가 그 아래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가져야 할 믿음이 있고 또 행동하는 와중에서도 확인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권자의 권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행동하면서 명령권자의 권위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 얘기는 명령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이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부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을 듣는답니다. 왜? 명령은 그 상관의 권위이고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서 명령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의 방법 하나만을 생각하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이 권위에 대한 철석 같은 신뢰가 있고 권위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 권위에 순종하는 행동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피고 따지고 확인하고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살피고 따지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따지고 살핀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게 해 줍니다. 성령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요즘 세상 보면 됩니다. 큰 회사를 이룬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제 권위가 갖고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나이가 들고 아들들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고 자기는 회장이 되고 아들은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회장님은 가끔 회사에 나오고 아들은 늘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는요, 아들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상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지상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을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높은 곳에 가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남산꼭대기에서 저 양면으로요, 서울의 멋진 게 보입니다. 야간에 올라가잖아요. 서울의 그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서울에 내 집은 한 칸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서울 너무 멋지다라고 경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에는요, 아멘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말이니까요. 마귀가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 거다라고 예수님을 은근히 속이고 있는 거죠. 천하만국,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는 자기 거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인정과 복종을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을 수행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곧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지상명령을 듣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 이 말은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고 괜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레가 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데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이게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나이 큰일 났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 몸을 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는데 탈출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죄수들이 있다니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듣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의심하면 안 되는 일이고 언제나 아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정과 고백을 누가 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의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수행하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로 찬양할 일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순종할 이유입니다. 성령은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미국에 그 기독교 문서 선교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서 전도를 위해서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요,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료 훈련생 대부분이 말을 더듬는 이 청년 동료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 불편해하는 훈련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달 후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사역지로 파송을 받아서 문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말을 이렇게 심하게 더듬는 청년으로부터 책을 많이 보내달라는 연락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그처럼 많은 책을 팔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본부에서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 말더듬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너무 책을 사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본부에서 본부 요원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청년과 함께 문서 전도에 나서게 했습니다. 말을 더듬는 청년은요, 시골길을 걸어서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전도 책자를 보급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이나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저 집을 방문하여서 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청년의 말을 듣고 또 책자를 사기로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위명령,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고 또 행동의 과정을 지켜주시며 결과까지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실천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상명령을 받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상명령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감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시절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오늘 신앙을 갖고 사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명령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촉구하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중에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심으로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